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89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실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실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 딱 갔더니 그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천국을 이제 구경시켜 주는데요. 베드로와 함께 이제 천국을 이곳저곳을 이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정말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경을 하다가 이 사람이 멋진 창고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님, 저 창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창고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창고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였어요. 창고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창고에는 선반이 이제 놓여져 있고 선반 우위마다 이제는 그 상자가 하나씩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쓰여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있나 보려고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창고 구석구석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상자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자를 얼른 꺼내가지고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는 그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것들이 그 상자 안에 가득 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이곳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이런 일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려고 예배해 놓으셨던 것들이 천국에 그대로 쌓여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쉽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까지 보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막 뛰어노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까?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아이 닉이 10살이 되었을 때에 욕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에 그를 잡아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마음은 어떠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목숨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닉은 부모님들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가장 힘든 순간에 닉으로 하여금 밀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주게 되었고 버팀목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닉이 처음에는 기도할 때에 원망이 섞인 질문을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릭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사람들만 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점점 수백 명, 수천 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절망의 삶이었던 그의 삶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된 거죠. 고난의 시기에 닉과 닉의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것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되는 거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꿈 같은 일들을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꿈만 같은 일을 현실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절망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나라의 귀족들과 젊은 인재들을 끌고 갔고요. 두 번째는 주전 597년에 왕과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요, 바벨론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쓸만한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537년, 그리고 458년, 444년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로 다시금 귀환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은 1차와 2차 귀환의 시기에 쓰여진 그런 이제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그때 심정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가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쁨 표현한 고백이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일어난 일이야? 이거 진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로 큰 기쁨을 표현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놀람과 벅참이 담긴 기쁨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으로 상황이었잖아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 해방의 기쁨이 찾아왔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흘렸던 이 눈물과 탄식이 이제는 웃음과 찬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까지도,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까지도 이 일을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가다 보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 주변 나라들도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꿈만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큰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가 일단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 성악하게 그들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예수계시 3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갔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때가 차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지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이다.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지라고 그냥 방관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포로 생활, 그 절망적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처한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랐던 그런 사람들, 회복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 중에는요, 10대 어린 나이에 잡혀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는 70대, 80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들과 후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눈물의 기도를 계속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현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을 때에, 현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심고 뿌리는 그 뿌림이 있었을 때에 거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중국 동부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 이 4년 동안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어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이 죽었나 할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그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6주 만에 15m 이상의 울창한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아무런 표현이 없었어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4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은요, 땅속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견고하게 뻗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시간들, 그 시간이 헛된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씨앗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뿌려야 합니다. 뿌려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거두는지 그 누구가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잖아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당시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3명의 친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기까지 2명의 친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 그의 장례식에서 한 친구가 회개하고 돌아왔고 나머지 한 친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뿌리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면 거두게 된다. 거두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뿌리면 반드시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씨앗을 뿌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거두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뿌린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아여서 가정에서 여러분 씨앗을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찬양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함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흘려보낸 그 사랑과 그리고 가족을 향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품었던 그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 해주고 싶지요.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교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부모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위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녀가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정말로 방탕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갔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저 아들은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라고 아마 주변에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니카는 17년 눈물을 흘리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이 심을 때 하나님은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대요. 농사를 지을 때에 이 시종자가 매우 중요해서 이 시종자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먼저 좋은 벼에서 씨앗이 될 나들을 다 이제 흩어내고 거기에서 건강한 씨를 골라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말린 다음에 종이에 싸서 보관합니다. 파종 때가 되면 그것을 꺼내다가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달걀이 계란이 떠올 정도의 소금물을 타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다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가라앉고 떠오르는 것이 있대요. 그럼 떠오르는 것을 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꺼내내고 가라앉은 씨앗을 다시 모아 깨끗이 씻어낸 후에 파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종자를 관리를 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토양과 날씨 속에서도 풍년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씨앗이 아니면 나쁜 씨앗이 심으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앗 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좋은 씨앗으로 심지 않으면 풍년 기대하기 힘듭니다.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씨앗 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단단하고 좋은 씨앗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좋은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그런 다음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말로 이어가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의 말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우리 아이는 힘들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요, 정성껏 심었던 씨앗을 발로 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행위예요.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그걸 해쳐가지고 발로 밟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 이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로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꿈만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실 거야.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은 다 걸러내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